분주한 세상,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함께한다고 하신 같이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새 힘을 얻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부활을 누리고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은총을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11조 건축원금,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감사의 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또 자녀의 결혼에 감사하면서 또 병낫기를 위해서 드리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며 세일교회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과 모든 예물 하나도 땅에 뜨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는 바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늘에 상급이 되고 땅 위에 살 동안 물질 문제로 하나님 일 하지 못함이 없고,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구워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마음껏 선한 손길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형통하고 지키시며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기적의 능력의 역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사용되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며 우리 마음이 열리고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며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에는 하나님이 160년 이후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육신의 해방을 예언을 하셨고, 42장에는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 한 780년, 8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해방이 있느냐, 끝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의 내용이 42장에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가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대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핍박을 해요. 후에 마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42장의 이 인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사야 42장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하고 인용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인용하는 게 아니고 마태가 신약에서 그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감동으로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4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1절부터 9절에 어떤 분인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특별한 종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충성스러운데 실수가 있고, 모세도 실수가 있고, 다윗도 실수가 있고, 그렇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실수가 있고,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성경상 무엇이 흠인지 잘 찾을 수 없지만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이런 걸로 봐서 역시 바울도 허물이 많은 사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붙드는 종이란 예수님은 전혀 그런 흠이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또 예수님을 종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종이고, 그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보니까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뻐한다는 말은 모세율법의 희생 제물에 만족해기는 태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 가지 제사,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제물도 완전하지 않고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제사는 영원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어야 돼, 사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더 나은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너무 흡족할 만큼 완전합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죄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죄도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죄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너무. 이건 내가 얘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성경만 얘기하다가 물었어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조금 법에 관한 일을 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죄인 중에서 아버지가 친딸을 범해서 잡혀오는 사람이 거의 많대요. 아들이 친엄마를 범하는 사람도 둘 있대요. 하물며 엄마가 아들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 이상 죄도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이런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용서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을 뿐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죄도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이 있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로서 만족할 만한 제사를 드린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땅에 택해서 보낸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적.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데도 때로는 사람은 성령 충만 안 할 때도 있다. 성령 충만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고 했다가 니골라당 같이 빠져가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에다가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구에게? 오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의 뜻을 말하거나 자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이사야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8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 그에게 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이라. 이방에게 정의, 공의가 된다 말은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대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양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조그마한 도시 양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 은총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장한희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아주 행복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내들은 남편이 예수 영접하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면 또 영접한 걸로 또 만족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 2주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 교회 오다가 뭐 어디 설교 듣는다고 들었는데 볼륨이 4에서 5로 올렸더니 남편이 끄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가면 설교 듣는데 뭐 가면서 또 설교 듣는다고 끄라, 한번 붙고 왔대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뉴라이프 하자 그러면 안 한대요. 근데 안 할 줄 믿고 한번 했대요. 뉴라이프 오늘 좀 듣고 가자고 했더니 뭐 좋지 뭐 이러더래. 그날 2주 전에 뉴라이프 듣다가 예수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데 오후에 사람이 막 달라졌다네. 언젠지 모르지만 달라져가지고 부인 보고 당신 오늘 굉장히 예쁘게 보인다더래. 눈치 좀 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쁘게 보이는 방법이 남편을 은혜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해도 저는 책임은 못 집니다. 은혜 받으면 자기 안에 예쁘게 보이고 은혜 떨어지면 별로 안 예쁘게 보입니다. 은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며칠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왜 그래 표현했나 하더래. 직장에 가서 사람들이 왜 그래 표현했나 하더래. 그래서 남편이 몇 년 동안 교회를 내가 왜 그렇게 그냥 다녔을까? 예수님 영접하면 될 건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아멘. 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살아계셔.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맨날 막 키가 커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이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님 눈동자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밥 먹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멘.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막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서 자랑하고 막 안전에 이르는 포함 주고, 야, 내가 고쳤거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죽은 영혼 나사로를 살리고, 야, 어때?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 내가 이 정도야?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러지 말라, 말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해놓고도 맨날 자기 자랑하고 높이고 내가 했던 능력이 있다 이러셨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요하고 겸손히 소리 내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고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함께 하면 교회에는 그냥 소리도 없이 조용한데 꼭 교회 필요한 일꾼이 되고, 직장에 가면 고요한데 그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집에도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이 지혜롭게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고, 맡은 바 일은 충성스럽게 누가 보더라도 믿을만하고 편안하고 정의 가고 친절하고, 그런데 고요한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막 믿음 좋다고 떠들기는 하는데 전들은 평생 하나도 안 되고, 교회 와서 일은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맨날 시험 드는 사람 생기고, 사회에서 막 자기는 믿음 좋다고 떠들고 전도 열심히 한다는데 요건 혼자서 다 먹고, 목사님 어쩌고 내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은사다, 은사.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댕에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히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해도 겸손히 섬기고, 충성해도 겸손히 섬기고, 봉사도 섬기고, 열매가 많아도 겸손히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일꾼이지. 이렇게 조용하면 일꾼이 하니까 이제 아멘도 안 하고 그러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외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자마다 구원받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오시는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상한 갈대라는 뜻은 세상에서 아주 못 쓰는 사람의 뜻이에요. 쓸모가 도무지 없는 사람, 마른 막대기 같이, 개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밟고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 들려서 사람들 인간같이도 취급하지 않으시는데 큰 짓이고, 수가성의 여인, 과거에 남편이 5씩 있고 지금도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래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주님,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고 다시는 죄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있겠어요? 일하겠어요? 이런 쪽이 안 많겠어? 사람들 보기에 세리 같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한평 강도가 죽어가는 그 강도가 낙원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너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 강도가 평생에 하는 일이 뭐 그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겠습니까? 전도를 한 번 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지만 낙원에 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서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고, 저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야, 이 인간이 뭐 하겠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또 복음 전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모자란 사람이 또 말씀 전하니까 성도들 은혜 받고 위로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교회 안에 약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날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 이쪽에 지적으로 몸으로 조금 부자요 미션 미라클이라고 있죠. 기적 공동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래서 어디 가도 인정 못 받고 전형화적이고 지적 장애가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오면 다 악수 다 해줍니다. 악수 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할지 모른다. 우리는 머리 나쁘면서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악한 생각하고 무엇이었더니 남 비판하고 잔소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늘 순수해. 사람 볼 때는 좀 부족하지만 늘 순수해.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원수 맺는 사람도 없고, 어쩌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우리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할머니들, 어른들, 노인들, 연세 많은 어른들, 또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들 가능하면 제가 이제 손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 목사가 뭔데 이 목사 손 한번 잡아보자고 그래. 할머니들은요, 목사 손 한번 잡으면 오늘 기분이 그리 좋대. 내가 막 얼굴도 만져달라 하다가 놔뒀다. 참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어쩌면서는 참 감사하고 부담도스럽고 그래요. 이 참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고 무거운 직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내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계시고 또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요, 어떤 분은 치매가 와서 가족도 모르는데 목사가 가면 알아. 웬일이에요? 어떤 분은 죽음이 임박해서 의식이 없는데 목사가 하면 알아. 그럼 내가요, 이게 정말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하고 무겁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성도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 잘 대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하면은 이미 너희는 다 받았지 않느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상황을 갈 때를 그렇게 하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꺼져가는 등불은 너무 연약한 성도입니다.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럼 어떨 때 보면은 참 힘들다 이런 성도도 있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성도 하나하나도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연약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만에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셔서 주님 오는 날까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이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이. 저기 어디 신방을 갔는데 요즘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셔요. 우리 집사님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그 원장님이 한 분 전도대가 왔어요.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남편도 퇴근해서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그 집은 참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가정이더라고요. 그 아내가 남편 퇴근해서 있는 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래. 그 남편도 참 좋죠. 어떤 분은 오지 마라 이러는데. 그렇게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자기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더래. 깜짝 놀랐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자기 얘기를 또 하더래요. 열 몇 주를 왔는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해 준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은 왜 왔느냐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가족인데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와봐야 되겠다. 아내한테 그랬대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 그랬더니 교회는 다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대요. 교회는 나도 이상하고 매스컴을 듣고 교회는 이상한 사람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가지 마라 했는데 아내가 자꾸 가니까 그러면 그 교회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 하고 와보니까 첫째 날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대요. 아내들에게.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 가서 돈 벌어서 먹여 사는 게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상사들에게 그런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영업을 하려면 힘들고 얼마나 힘든데 남편들을 잘하고 잘 섬기라고 제가 이랬대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혔대요. 교회는 이런 것도 가르치구나. 그래, 교회 다니라. 또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죠. 왜 그 설교할 때도 그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몇 주를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좀 열려 있는데 제가 가서 신방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하고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래서 매주 좀 같이 와요. 그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오묘하다. 하나님은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 맞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 올 줄 알고 남편 잘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열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게 무슨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제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같이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더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 모든 이방 나라들 있죠.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날. 그래서 약 120명
부활하신 후 11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오직 성이 너희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지금 주의 말씀대로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인을 대신해 죽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죄인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롭고 인간도 의롭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오묘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성천과 성령의 내주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오묘하다, 오묘해. 하나님의 지혜다, 정말 오묘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로마서 3장 26절 보십니다. 곧 이때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 의롭다 하면 그거는 의로가 아니고 불이지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놀라운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길만이 인간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렀어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손을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세하게 붙들고 일하시느냐,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 일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행함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살리는 권한, 용서하는 권한, 심판하는 권한, 다스리는 권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아들 앞에 꿇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이게 틀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 이거 틀린 거예요. 안산호인가 디산호인가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 말씀드렸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의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적 눈을 열고 또 사탄과 저주와 죄악에 갇힌 자들을 해방하고 지옥 갈 자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것으로 보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육신의 구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주도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구에게? 그리스도는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꾸 유대인인데 예수님 오셔서 모든 민족 다 누구든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인류 구원할 계획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 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이 일이 시작한 절에라도 너에게 이르리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 예전에 말씀한 모든 말씀도 이루어졌고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라도 이 말씀을 너에게 알려서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왜 제가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알아요? 시간이 있는 모습.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까지 땅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 절기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바라 위에 크게 지르며 그 대적을 크게 지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바다 건너 섬들 모든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1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으로서 간홍받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할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아멘. 자, 14절 보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히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 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오래오래 참으셔서 수천 년 동안 참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셨는데 그 심령이 해산할 때 여인이 부르짖는 같이. 우린 잘 모르겠어. 근데 여자들이 애 놓는 해산하는 데 가면은 막 시끄럽다네요. 막 시끄럽다고 그래. 예? 그럼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시끄러웠듯이 숨이 차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기다렸던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만방에 전하는데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세울 거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세워야 할 거다 말씀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본대로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길을 알지 못, 이방 사람들이 다 길을 알지 못하지 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지 뭐, 그들에게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끝까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데 이게 18절부터 25절까지는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충분히 말씀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믿는 것이지 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한 것도 은혜고 다 은혜라고 밖에 말이 안 돼요.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보라. 못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냐? 누가?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순수한 백성들은 듣는데 이제 잘문하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못 듣는 일이 생겨. 인본주의가 되고 불신앙하고 늘 말은 잘하고 가르치면서 마음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요 케이스에 상 넘어갈 수 있어요. 무서운 것이죠.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먼저 선생이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많은 걸 봐도 바리새인들이 보고 사두개인들이 보고 제사장이 봐도 저게 왜 저럴까 유의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귀가 열려 있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걸 들어도 안 들어. 깨달음이 없어.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일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 그게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나뭇잎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밥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이 키우심을 알고 그게 복입니다. 복. 불신자들은 이게 뭐 하나님 줬나, 뭐 우리가 다 농사에서 먹었지 뭐 생명도 다 내 거지.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않고 전부 다 치우쳐서 죄를 지어 그 정욕대로 버려두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가 치는도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노력을 당하되 구하는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려 말하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탈취하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거기에 범자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나타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 평생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생각해도 주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며 곧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셔서 늘 함께하셔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